마태복음 15장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말씀. 우리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머리 빗고 새 옷을 갈아입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너는 참 깨끗하다 그러실까요? 사람들은요, 우리 겉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씻고 새 옷을 갈아입으면 참 저분은 깨끗하신 분입니다 그럴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겉을 보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머리를 감고 새 옷을 갈아입어도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너는 더럽다 하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제목 15장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겉의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요 유치원에 다니는 딸 보고 엄마가 너는 절대 흙을 만지면 안 돼. 흙은 굉장히 더러운 것이야. 흙을 만지면 손도 더러워지고 옷도 더러워져. 그렇게 가르쳤대요. 그러니까 그 애기가 친구들한테 흙은 더러운 거야. 절대 만지면 안 돼. 옷도 더러워져. 그랬다잖아요. 이게 맞는 말일까요? 유치원 어린이들은요 모래사장에서요 모래를 가지고 놀아야 됩니다. 흙도 가지고 놀고 자연을 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유치원 애들 데리고 산으로 소풍을 갔어요. 아주 그냥 동산으로 소풍을 갔더니 못 떨어진다고요. 그 어린이가요 그냥 흙만 좀 만지면 막 묻으면 기겁을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어린 아이들에게 바르게 가르쳐야 될 것 같아요. 흙이 더러운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악한 것이 더럽다고 가르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더러운 거, 어떤 것이 더러운 거라 가르치는 거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10절. 예수님은 군중들을 가까이 불러 너희는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향해서 너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라고 합니다. 11절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11절.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왜 아무도 안 읽으세요? 왜 저만 쳐다보고 있어요? 성경을 안 읽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집중. 예배를요 들러리처럼 하면 안 돼요. 11절 큰 소리 읽으세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고 말씀하셨다. 입으로 들어가는 건 뭐예요? 여러분 입으로 들어가는 게 뭘까요? 음식이죠. 음식. 아침에 여러분 식사를 하셨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음식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고 말합니다. 입에서는 뭐가 나올까요? 말이요. 말이 나오는데 그 말 중에서도 어떤 말이 더러운가 예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에서 더러운 말이 나오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요 다른 사람한테 늘 칭찬받을 수 있도록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요 늘 행동하는 것이요 칭찬을 받지 못하게 행동하는 사람이 많아요. 어린아이가요 부모님한테 늘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늘 꾸준 듣는 행동만 해요. 학교에 가서도 선생님께 칭찬을 받는 어린이가 있는가 하면 늘 선생님께 꾸중받는 어린이가 있어요. 여러분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꾸중하는 일이 있다면요 그것을 깊이 있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 나는 이 좋지 않은 행동 때문에 늘 꾸중을 듣고 있구나. 이것이 내게 복이 되지 않는구나. 나는 이 나쁜 습관은 고쳐야 되겠구나. 여러분요 누가 꾸중할 때 절대 바른 행동하면 꾸중하지 않습니다. 뭔가 잘못 행동하고 있을 때 꾸중하잖아요. 그죠? 학교에서 공부 시간에 만화책 보고 있으면 선생님이 꾸중합니다. 공부 시간에 졸고 앉았으면요 선생님이 꾸중해요. 어떤 선생님은 졸고 있는 학생 분필을 들어서 그냥 이마에게 탁 던지는 선생님도 있더라고. 아이고 선생님이 나에게 분필을 왜 던져 그러지 말고 아 나는 지금 공부 시간에 자고 있으니까 선생님이 꾸중하구나. 그걸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도 나를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도 아직 깨닫지 못하느냐? 17절 중요한 말씀이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모두 뱃속을 거쳐 몸 밖으로 빠져나간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입으로 음식을 먹고 배설물을 밖으로 내보냅니다. 우리가 밖으로 내보내는 배설물을 더럽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나요, 배설물이 밖으로 안 나오면 우리는요, 뱃속에서요, 부패돼서 죽습니다. 맞아요, 들려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요, 지금 요즘 너무 힘듭니다. 집사님 무엇이 그렇게 힘드세요? 이렇게 변비가 심하게 와서 힘듭니다. 그러더니 그 다음날 전화하니까 병원에 가서 약을 먹었더니 변비가 해소됐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음식은 입으로 들어가서 배설물로 이제 음식 먹은 것의 영양분은 소화해서 에너지로 쓰고 나머지 찌꺼기는 밖으로 내보낼 때 건강해집니다. 건강한 사람은 먹는 거 잘 먹고 화장실에 잘 가고 잠 잘 자고 잘 웃고 그러면 건강해집니다. 여러분도 건강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18절에 봅시다.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입에서 나온 것이 다 더럽힌 게 아니에요. 좋은 말은요 더럽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쁜 말이 있는데 그 나쁜 말이 무엇인가 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그리고 비방이다. 입에서 나온 더러운 것은 악한 생각을 말하는 게 더러운 거다. 사람들을 바르게 살기 위해서요, 바른 말, 바르게 지도하는 것은요, 그거는요, 악한 말이 아닙니다. 자녀들이 잘못 갈 때 옳은 길로 가라고 지도하고 교훈하는 것은 악한 말이 아니에요. 근데 악한 생각은 뭔지 아세요? 악을 도모하게 하는 말이에요. 악을 도모. 미워서 그냥 분노해서 그냥 분쟁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악한 생각.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거짓 증언은 뭐예요? 있지도 않은 말을 만들어서 사람을 나쁘게 만들어버려요. 요즘요 유튜브나 동영상에 보면요 이 거짓 증인이 너무 많아요. 어떤 분이 와서 그런데요, 이 유튜브인가 뭐 네이버인가를 모르겠어요. 뭘 봤는데 연예인 누가 죽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뭐 저한테 와가지고 아이고 막 연예인 누가 죽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정말로 죽었나 하고요, 젊은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아니요 그러더라고. 보니까 그분은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막 사람들이 예를 들면 대통령이 죽었다가 막 사람들이 호기심에 막 들어가서 조회수를 올려서요, 그 뭐 10만이 넘고 뭐 많이 넘으면 돈을 받는다는 게 돈을 받으려고 남을 많은 사람들을 막 살인시킵니다. 아주 거짓 증언을 하는 거죠. 이거 굉장히 나쁜 것입니다. 거짓말.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의 1번지입니다. 남을 비방하는 것, 나쁘게 말하는 것, 있지도 않은 말을 만들어서 막 모함하는 것, 이런 것은 절대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마음속에서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19장에 나온 말씀을 한 번도 일생 동안 나는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는 여기 있는 말을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런 걸 나는 한 번도 해보지, 나는 이런 말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나는 가끔 한 것 같아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솔직한 사람이 있네요. 지금 손도 안 들고 솔직하지 않은 사람도 있고. 우리는 다 이 19절 말씀의 해당 사항입니다. 제가 어느 날 꿈을 꿨는데요, 교회가 다 있더라고. 교회가 큰 교회가 있는데 교회가요 벽에 가요 막
음란 포스트, 그 다음에 뭐 호랑이, 사자, 뭐 교회 안에서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이 막 엄청나게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는 이런 것들이 진짜 교회 가면 이런 벽보들이 교회는 안 붙어 있는데 왜 이 교회는 이런 것이 붙어 있지? 연예인 사진도 붙어 있고 호랑이 사진도 붙어 있고 보통 우리가 교회 가면 그런 사진 안 붙여 놓잖아요. 내가 어떤 교회를 가서도 이런 사진을 붙어 있는 교회를 본 적이 없는데 왜 꿈에 그런 사진이 붙어 있는 교회를 보여주지? 제가요 어느 날 눈을 4시에 딱 뜨니까 그런 걸 보여줬어요. 꿈을 꿨어요. 그래서 와서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교회에 이런 세상의 것들이 막 교회 벽에가 많이 붙어 있는 걸 왜 보여주셨습니까? 하고 기도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 이런 감동을 주더라고요. 너희 마음 안에 교회가 우리가요, 우리 사람이 교회잖아요. 그죠? 한 사람 한 사람이 보이지 않는 무형 교회인데 우리 마음속에가 이 세상의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없애야 될 것들이 벽포처럼 너덜너덜하게 붙어있다 이런 마음을 주시다. 막 가는데 그냥 노란하게 화장한 사람이 지나가니까 아이고 멋지네 하고 그냥 술집에 쏙 들어가고 지나가는데 그냥 주인이 없는데 금방을 갔더니 주인이 아무리 불러도 없으니까 그냥 앞에 하나 쓱 호주면 이어갖고 오고 나를 좀 힘들게 한 사람을 그냥 다른 사람한테 흉을 보고 비방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굉장히 많잖아요. 하나님이요, 너 마음속에, 너희들 마음속에, 사람들 마음속에 교회가 지금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는 교회가 됐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 되었는데 집 속에가 아직도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들이 가득 붙어 있다는 거예요. 머리에도 붙어 있고 생각 속에도 붙어 있고 마음 속에 가슴에도 붙어 있고 손에도 붙어 있고 발에도 붙어 있고 발에 붙어 있으면요 하나님이 가지 말한 곳으로 발이 갑니다. 눈에가 붙어 있으면 어째요? 눈에가 붙어 있으면 어쩔까? 하나님이 바라보지 말한 것만 바라봐요. 머리에가 붙어 있으면 어쩔까? 하나님이 보지 말한 것만 막 보고 있어. 우리가 얼마나 우리 마음이 지저분하고 더러운지 여러분 기도할 때요 마음을 청소하는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청소하는 기도는요 나의 잘못된 행실을 놓고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 내 마음이 깨끗해지게 하시옵소서. 우리 마음이요 생각이요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다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요 내 마음을 청소하기 좋은 사람 늘 기도하는 자리에 나갑니다. 늘 기도를 많이 합니다. 게으른 사람은요 굉장히 잠자기를 좋아합니다. 시간만 나면 자요. 게으름의 영이 들어오는 사람은요 움직이지 않으려고 해요. 여러분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걸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뭐하고 연결이 돼요? 축복하고 연결이 됩니다. 기도한 만큼 열립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도 축복을요 10%밖에 못 받고 갑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드리고요 80%의 축복을 받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에 달렸다고요? 뭐에 달렸다고요? 기도에 달렸습니다. 여러분 힘써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8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8장으로 넘어가서 18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18장으로 넘어가서 15장 말씀 15절 말씀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남을 용서하여라.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하라 그랬을까요? 용서 안 할게. 우리가 얼마나 죄를 많이 짓고 사는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자기 이름이 다 있어요. 근데 그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말하라 그러면 뭐예요? 최재인, 박재인, 김재인, 재인이요 재인, 황재인, 이재인. 우리가 다 죄인이니까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려면요. 용서해주고 용서받고 살아야만 살 수 있지. 절대 용서해주고 용서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맨날 잘못을 하고 사니까. 남편은 아내한테 늘 마음 아프게 하고 살고 아내는 남편에게 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살아. 왜 그럴까? 서로 죄를 지니까. 죄성이 있어서 그런 죄성이 있어서. 자식은 부모에게 늘 마음 아프게 하고 부모도 자식에게 늘 마음 아프게 하고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때문에. 죄인이라는 이름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용서라는 단어가 없이는요. 절대 이 세상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을 용서해. 남을 용서하면 자기는 잘 용서해요. 자기 잘못하면 막 자기를 때린 사람 봤어요. 내가 막 오늘 잘못했다고 내 머리를 막 100대 때린 사람 봤어요? 봤어요 안 봤어요? 내 눈이 막 잘못했다고 막 내 눈을 100번 때린 사람 봤어요 안 봤어요? 자기를 막 1000번 욕한 사람 봤어요? 저 안 봤어요. 한 번도 아무도 안 봤어요. 근데 막 남이 나에게 조금 한두 가지만 잘못해봐 입이 이만큼 나와갖고요. 쳐다도 안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남을 내가 서 있는 내 앞에 있는 사람 다 남이요. 아내는 남편이 남이고 남편도 아내가 남이고 자식도 부모에게 남이고 남이란 것은 나 말고 내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다 남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관계성은 좋지만 엄밀히 말하면 남이잖아요. 이게 남을 용서하고 살아라. 아까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덕질, 거짓증, 비방 이런 것이 너무 우리 마음속에 많은데 그걸 우리는 수시로 행하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옆에 사람들 늘 피해를 줘. 같이 사는 사람이 피곤해.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 서울에 있는 사람이 나를 피곤하게 안 해요. 내 옆에 가까이 있는 사람 피곤하게 하잖아요. 그냥 힘들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그 잘못한 것을 용서하고 살아라. 너도 잘못하니까 너도 용서받고 다른 사람이 너에게 잘못하니까 용서해주고 살아라. 그래서 남을 용서하여라 그럽니다. 15절 한번 읽읍시다. 15절 18장 15절입니다. 형제가 내게 죄를 짓거든 너는 그와 단둘이 만나 잘못을 다일러라. 그가 내 말을 들으면 너는 내 형제를 얻은 것이다. 형제는 뭐예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잘못하면요. 1대1로 만나서 왜 그렇게 잘못하냐 그거 말하는 거예요. 남편이 잘못하면 아내가 왜 그렇게 잘못합니까? 그거 1대1로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아내가 막 밖으로 돌아다니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남편 나빠요. 우리 남편 나빠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에? 그러면 안 돼요. 잘못하면 1대1로 만나서 둘이만 이것을 잘못을 희정해야지 나팔을 불면 안 돼. 요즘은 그런 게 또 많더라. 요즘은 막 저를 찾아온 분들이 와가지고 남편들은 와가지고 한 번도 우리 아내가 나빠요 온 사람 없어요. 제가 이 사역을 지금 25년째 하는데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아내들은 남편이 조금만 잘못하면 와가지고 아이고 우리 신랑이 100년 원수요 못 살고서 건 사람은 굉장히 많았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럴까? 왜 아내들은 그렇게 힘들어 할까요? 가만히 성경을 보면 여자들은 유리그릇이다 했잖아요. 유리그릇. 여러분 유리컵 있잖아요. 유리컵은 얼마나 잘 깨진지 몰라요. 살짝만 건드려 깨집니다. 근데요 스댕기는 깨져요 안 깨져요? 집어 던져도 안 깨져요. 남자들은 좀 강한가 봐. 강하니까 그러지 않는데 여자들은 조금 약한가. 여자들이 그런 걸 많이 하는데 잘못하면 단둘이
잘못을 지적할 때요 빨리 고쳐야 됩니다. 그래야 화평이 이루어지죠. 16절입니다. 그러나 듣지 않으면 너도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사람 증인 앞에서 모든 사실을 증명하라. 그래도 안 되면 두세 사람을 놓고 또 권면해라. 17절 그래도 듣지 않으면 너는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믿지 않는 사람이나 죄인처럼 여겨라. 잘못을 지적하면요 빨리요 그걸 고치도록요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칭찬받는 자리에 들어가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20절로 넘어가겠습니다. 20절 한 장 넘겨서 20절 18장 20절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있다. 집사님 읽으세요. 20절입니다. 20절 다시 읽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은요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보다 두 사람이 기도한 걸 더 좋아하시고 두 사람에서 세 사람이 연합하여 기도한 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이 기도가 잘 안 된 분을 오셨길래 손을 잡고 같이 합심 기도했거든요. 그러더니 기도가 잘 되더라고요. 우리가 연약한 사람이 있을 때는요 손을 같이 잡고 합심 기도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약한 사람을 보면요 여러분이 그 사람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기도가 잘 안 된 사람 안 됩니다 하는 사람은요 가만히 보면 자기 기도를 하기 때문에 안 되거든요. 남의 기도를 많이 해보세요. 그러면요 기도 시간이 굉장히 길어집니다. 특히 기도가 안 된 사람은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보세요. 교회를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보세요.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면요 기도할 게 너무 많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면요 기도할 게 너무 많아요. 북한을 기도해야 되고 대통령도 기도해야 되고 세계 민족을 위해 기도하면 더 많죠. 나는 기도가 잘 안 됩니다 한 사람은 세계 민족을 놓고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요 기도에 강한 은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와서 주님 형제가 내게 죄를 지었을 때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합니까?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물었다. 베드로가요 예수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형제가 나에게 잘못하면 7번까지 용서할게. 자기는 막 최선을 늘려갈 거 7번까지 용서할까요? 그랬어요. 우리 한국 사람 뭐래요? 몇 번 용서한다래요? 3번. 3번만 잘못하면 빰 때리잖아요. 그죠? 3번까지는 봐준데 그전에 안 봐준다 그러잖아요. 근데 부모가 자녀를 용서할 때는요 무한대로 용서합니다. 무한대로. 자녀를 기를 때요 자녀들이 말을 잘 들어요? 잘 안 들어요? 잘 안 들 때가 많아요. 부모는 무한적으로 용서하면서 기릅니다. 또 바라고 기르고 또 바라고 기르고 또 바라요. 숙제를 저녁에 해라. 근데 절대 저녁에 학교 가려면 그때 그러면 저녁에 해라 그래도 6년 동안 안 해. 그래도 부모는 그냥 다리를 불러 못 때린 거 아니에요. 아침 저녁에 해라 저녁에 해라 수십 번을 해도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해. 될 때까지. 결국 안 되면 그냥 대학교를 안 좋은 데 가면은 아이고 나는 왜 안 좋은 데 가면 그때 말 안 들어서 그랬다. 선생님이 숙제를 빨리 하라면 아침에 하면 늦어서 못 오고 할 때도 많거든요. 이게 좋은 습관이 그리 좋은 것입니다.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좋은 습관이 하나씩 깨달아지면 지금부터 순종하면요 앞으로 남은 생에는 엄청나게 열립니다. 우리가 잘못한 거 많지가 않아요. 한두 가지 있으면 하루에요 한 가지씩만 하나님 내가 좋은 습관으로 고쳐가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요 365일이 지나면요 상당히 많은 것이 좋아져 있을 줄 믿습니다. 7번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는 거 봅시다. 22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7번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이 말은요 계속적으로 용서해라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언제까지? 490번. 잘못을 깨달을 때까지 잘못을 고칠 때까지 용서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떤 말을요, 그 잘못 좀 고치시오 하고요, 10년 동안 노래를 불러도 안 고친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고칠 때까지 말하죠. 막 10년 동안 계속 그 말을 듣고 사는 거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어떤 분이 머리를, 성경에 남자는 머리를 짧게 하라 그랬잖아요. 단정하면 좋은데 머리를 이 어깨까지 길고 다녀 막. 근데 그냥 엄마가 있다가 그 머리 좀 잘라라 머리 좀 하는데 절대 안 잘라요. 잘 씻지도 않으니까 지저분하게 보이는 거예요. 머리도 잘 감지도 않으니까 너무 머리 좀 감고 좀 짧게 잘라라 해도 10년 동안 해도 안 들어. 10년 동안 잔소리를 듣고 사는 거예요. 미련한 자지. 여러분이 한 가지 일을 잘못한 것을요, 오랫동안 지적하고 있는 것은요, 내가 좀 미련한 것이 있어서요, 그걸 못 고칩니다. 기도를 하면 지혜가 열려서 고칠 텐데 기도를 안 해. 그래서 항상 수백 번의 지적을 받아. 5년이 돼도 지적을 받고 10년을 지적을.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집사님은 그런 거 없어요? 없어요. 이제 다 이렇게 생각하면 한 가지는 있을 거예요. 그걸 고치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했는가 봅시다. 2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종들과 계산하던 왕과 같다. 계산을 시작하자 만 달란트에 빚진 한 종이 왕 앞에 끌려왔다. 만 달란트는 엄청나게 큰 돈이요. 만 달란트는 얼마나 될까요? 데나리로 치면 몇 데나리로 칠까요? 6천억 원. 밑에가 6천억 원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만 달란트를 요 데나리로 치면 6천억 원이 돼요. 6천억 원. 6조. 지금 일당으로 계산하면 6조요. 6조. 아이고 어마어마한 돈이야. 만 달란트 빚이 졌더니 그거 어떻게 했는가 보겠습니다. 25절. 그 종에게 빚을 갚을 돈이 없으므로 왕은 종에게 그와 아내 자식들에게 그 가진 걸 전부 팔아 빚을 갚으라고 명령했다. 그러자 종은 왕이 엎드려 조금만 참아주시오. 그러면 다 갚아드리고 간청했다. 27절. 그래서 왕은 그를 불쌍히 여겨 모두 면제해주고 도와주었다. 만 달란트. 지금으로 계산하면 6조를 빚을 졌어 왕한테. 도저히 못 갚을게. 나를 살려달라고 하니까 왕이 다 면제해줬다는. 얼마를 면제해줬다고요? 6조. 집사님 얼마를 면제해줬다고요? 6조를 면제해서 6조. 6조면요 재벌 중에 재벌이잖아요. 맞죠? 그렇게 큰 돈을 면제해줬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놉시다. 6조를. 여러분은 그러면 하나님 앞에 몇 조를 탕감받았어요? 집사님 몇 조 탕감받았다고요? 수만 조. 6조보다 더 큰 돈을 탕감받았어요. 돈으로 계산하면. 내가 지옥에 들어갈 건데 하나님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나의 6조보다 더 큰 내 죄를 용서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형제가 나에게 어떤 게 있는가 보자. 28절. 그러나 그 종은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나 멱살을 잡고 당장 내 돈 내놓으라고 재촉하였다. 그러면 이 100데나리온은요. 아까 그랬어요.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라고 그랬잖아요. 1조에 비하면 이 100데나리온은 엄청 작은 돈이에요. 얼마예요 100데나리온은? 1,000만 원.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든 돈을 자기 동료가 빚어졌는데 그거 내놓으라고 멱살을 잡고 감옥에 해버렸다는 거예요. 내 곁에 있는 어떤 사람이 내 돈을 그냥 아무리 많이 써도 하나님이 내게 몇 조를 탕감해서 천국에 보냈으니까 누가 나에게 막 돈을 썼어도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했어요 안 했어요? 용서했어요. 누가 돈을 그냥 조금만 쓰면 고발해버리잖아요. 지난날에 내가 형제가 내 돈을 쓴 거 고발한 적이 있으면요 회개해야 됩니다. 누가 나에게 돈을 빌려가지고 안 주니까 막 쫓아가서 막 싸움하고 막 고발하고 경찰서 가는 일이 있으면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 생명의 육조라는 그 생명을 탕감해 줬는데 니네 형제 그 작은 1,000만 원도 용서 못 해갖고 고발하냐? 내 마음은 완전히 사랑이 없고 인색한 마음이다. 인색한 마음. 예수님이 사랑이 없다. 하나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집사님은 살아서 누구를 내 돈을 썼다고 고발한 적이 있습니까? 혹시 있었다면요. 철저히 회개하세요. 그 고발한 것이 하나님 앞에 걸려서요. 하나님 앞에 징계받을 수도 있어요. 29절입니다. 그 동료는 엎드려 조금만 참아주시기에 반드시 갚겠네 간청했습니다. 30절 그러나 그 종은 그 사람을 간청을 들어주지 않고 빚을 다 갚되 감옥에 가둬버렸다. 우리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모습, 우리 사람들이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엄청난 손해를 끼쳐놓고도 미안한 마음 짓거리만도 없습니다. 근데 누가 나에게 조금만 불편하게 하면 나는 그냥 큰 돌을 들어서 그 사람의 막 가슴을 쳐버립니다. 상대도 안 해요. 이게 우리 인간의 더러운 마음에서 나오는 죄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할 때 제일로 뭔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내 마음에 더러운 것을 뽑아내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좀 태평양 바다처럼 넓어지게 해주세요. 내가 다른 사람이 피해를 안 주게 해주세요. 내 행동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기쁨을 주게 해서 어떤 분은요 항상 행동을 잘못해가지고 상대방에게요 괴로움을 주는 사람도 있어요. 괴로움을. 술을 좋아해하고 술 좀 그만 먹으면 좋을 텐데 맨 술을 먹고 가족을 힘들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절대 일을 안 해요. 손발을 안 움직여요. 하루에 놀고 앉아가지고 오만 가지 병이 다 앉아가지고 가족을 힘들게 합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돕고 사는,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주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 기도하세요. 내가 다른 사람 피해를 주면은요 그 사람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여러분의 용서, 늘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고 천국 가고 싶은 사람은 상대방을 많이 용서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내가 용서받고 싶은 대로 나도 용서하면서 살면 그때 천국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땅의 삶도 천국의 삶을 살기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미워하는 것, 분노하는 것은 다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공의를 여기고 불쌍히 여기면서 용서하고 사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